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 하나님 기대하오니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은혜 붙잡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처럼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아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급속한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교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며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식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도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또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노예 제도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호주의 한 인권 단체는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제 노동이나 강제 결혼 등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의 수가 4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정도 인원이면 거의 한 나라의 인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신안에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직업 소개서 업자가 시각장애자 한 사람을 염전 일자리에 10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러 신안에 갔다가 소금 파는 주인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면서 5년 동안 이렇게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경찰의 잠복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강제 인권이나 강제 결혼 등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그 당시 고대 사회를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이 노예 제도의 특징을 보니까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다른 도구나 가축처럼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일종의 살아있는 재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상품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노예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데 7년이 되면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혼을 안 한 싱글이면 그냥 싱글로 나가면 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 모두 데리고 7년째가 됐을 때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단 결혼을 안 했던 노예가 주인의 허락으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 아내와 그의 자녀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 나갈 때는 혼자만 나가야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노예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상전을 너무 좋고 또 잘 지내고 싶으면 그 표식으로 자발적으로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노예 제도의 방식이었던 거죠. 이러한 노예 제도의 방식은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되어야 했거든요. 노예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으면 보통은 그 자식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자유를 얻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셨고, 또한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길을 뚫어서 그 상전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상전과 이 종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오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했던 자발적으로 그 상전을 섬기기 위해서 길을 뚫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발적인 종은 귀를 뚫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늘 본문은 7년이 지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즉시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거룩한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이 났습니다. 거룩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종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거죠.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존 오웬은 죄는 끊임없이 대적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요, 무엇인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엇인가 선택하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날마다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거룩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결단해도 그 결단의 시작이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열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노력,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결단,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 또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자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종노릇함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로 종노릇할 때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은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그 자유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운영되어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자발적으로 아버지 거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음으로 하나님 그 자유를 통해서 아버지 서로 종로를 타며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아버지 죄의 모습으로 아버지 종로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날마다 자유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운영되어지는 아버지 은혜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아버지 정말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경제, 그런 사회, 문화, 정치 하나님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의 진리 그 말씀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